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중심으로 갈릴리에서의 예수님이라는 설교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흔히 나사렛 예수라고 하지요. 혹은 나사렛에서 온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사실 예수님의 고향은 나사렛이 아니라 베들레헴이지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역사 무대에 등장하시기 전에 나사렛에 계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나신 그날 밤에 동방박사가 예루살렘의 헤롯 왕의 궁전을 다녀갔습니다. 그리고 헤롯 왕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왕위를 도전할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두려워하게 되지요. 그래서 그 베들레헴 근방에 있는 모든 2살 아래의 사내의 아이를 죽이라는 학살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 전에 예수님의 부모들은 천사의 지시를 받아 애국으로 피신하였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 장면을 한번 같이 성경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부터입니다.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레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시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네. 자, 그렇게 헤롯 자식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왕이 죽고 그 아들이 왕위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요셉과 가족들은 감히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를 주저합니다. 그래서 천사의 지시를 받아 언제든지 애굽으로 혹은 다른 외국으로 도망갈 수 있는 북쪽의 변두리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되는데 그곳이 바로 갈릴리라는 지역이고요. 그 갈릴리 안에 있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주로 삶의 터전을 삼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갈릴리가 무엇이고 나사렛이란 무엇이냐 하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갈릴리는 큰 지역이고 나사렛은 작은 동네인 것처럼, 그러니까 마치 경기도 안에 우리 남양주시가 있는 것처럼, 혹은 남양주시 안에 화도 우리 월산리 담내리가 있는 것처럼 갈릴리 안에 나사렛이라는 작은 동네에서 예수님께서 사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기 갈릴리 지역을 우리가 볼 때에, 자, 여기 빨간색 글씨는 좀 더 큰 행정구역이에요. 그렇죠? 여기서 유대의 본토가 사해 옆에 아주 밑에 있죠. 남쪽에 유대가 있고 유대라는 빨간 글씨 위에 베들레헴이 있고 예루살렘이 있어요. 그런데 요단강은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 사마리아 있고요. 그리고 나사렛, 가나, 가버나움이 속해 거기 크게 통틀어 있는 갈릴리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여기 사해 위에 요단강을 거슬러 갈릴리 뭐가 나오냐면 바다, 갈릴리 호수가 등장을 하게 되고요. 그 갈릴리 호수 지역을 삥 둘러서 갈릴리 지역이라는 곳이 형성됐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갈릴리라는 지역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갈릴리 바다, 호수 근처에서 이 지역이 발견됐다는 거죠. 사실은 여기는 성경에서는 갈릴리 바다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호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작은 얕은 호수가 아니라 정말로 고기잡이를 할 수 있는 큰 호수이기 때문에 바다라고도 습관적으로 부르게 되었던 거죠. 둘째, 이 과거에는요, 우리가 구약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여호수아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이 지역은 분명히 이스라엘 땅이었습니다. 야곱의 12지파에, 이스라엘 12지파의 두 지파였던 납달리와 스불론 지파의 땅이라고 불리었지요. 셋째, 이 근처에는 예수님 당시에 이 갈릴리 지역의 근처에는 세포리스라는 그리스식 도시가 있었습니다. 이것에 많은 상권과 발전이 되었고 문화가 융성했던 곳이었기 때문에 이방인의 문화를 접하는 것에 어렵지 않았던 곳이었고요. 넷째,
그렇게 해서 유대 본토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이 갈릴리라는 지역은 이방 문화에 너무 젖어 있는 죄악된 도시라는 그런 천대받는 지역이 되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어서 우리가 갈릴리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자, 마태가 본 갈릴리에서의 예수님의 사역은요,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었습니다. 네, 마태복음 4장 15절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이 마태가 이사야서의 9장 1, 2절을 인용하였는데요. 이사야 9장 1,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빛이도다 라고 이사야서에서 예언을 했습니다. 자, 이사야 9장에서의 이 갈릴리 사람들에 대한 묘사는요, 참으로 참담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지역은 이스라엘의 북쪽의 변방이잖아요. 우리나라로 옛날에 치면은 평안도 혹은 함경도의 역할을 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평안도,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은 청나라가 침략해 올 때, 항상 평안도의 신의지를 거쳐서 한양을 향해 오랑캐들이 달려온 것처럼, 중국 사람들이 달려온 것처럼, 이 스불론과 납달리의 땅, 즉 갈릴리 지역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진공을 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 제국의 군대들과 유대 땅을 멸망시켰던 바벨론 군대들이 항상 이 갈릴리 지역을 통해서 진격해왔기 때문에 이 지역은 항상 외적의 침입을 받았던 곳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셨죠. 하나님의 은혜로 과거 갈릴리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먼저 외적의 침입을 받았던 곳이었지만, 그러나 천국이 선포될 때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그 구원의 사역을 제일 먼저 받게 되는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게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었고, 그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어떻게 무슨 사역을 하셨는가?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공생에는요, 모든 사역에는 단 한 가지 사역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을 선포하신 겁니다. 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7절부터 말씀하셨지요. 자,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익숙합니다. 자, 누가 얘기했습니까? 바로 예수님에 앞서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에 이와 같이 얘기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자, 이 선포를 예수님께서 하셨고요.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여전히 이 선포는 계속됩니다. 그 제자들이 이제 사도가 되어 교회를 세우고 많은 이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제일 먼저 하신 사역은요, 바로 자신의 뒤를 이어서 천국을 선포할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어부 형제들을 부르셨어요. 베드로와 안드레가 형제고요. 또 세베대의 두 아들이 되는 야고보와 요한이 또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두 집안의 형제들을 부르신, 4명의 제자들을 부르신 거죠. 자, 이들에게 특징이 있어요. 첫째,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잡이를 어부로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가장 거리가 먼 소시민들이에요.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아무것도 모르는 시골의 천박한 사람들입니다. 둘째, 그렇기 때문인지 몰라도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들에게 다가가셨으며 이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리고 예수님께 어떻게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져요. 특히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었고 예수님이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하실 때에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버려두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낚아 올린 것을 보고 베드로는 제일 먼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라면서 엎드려 무릎을 꿇고 엎드려 떠나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는 아직은 모르지만 적어도 죄 많은 나에게 이 베드로에게 있어서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거룩한 분인 것은 맞다 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게 된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게 바로 세 번째 공통점이었어요. 예수님을 알아보고 자신을 회개하죠. 자, 그리고 넷째,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자신의 그물과 배와 친척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이게 바로 믿는 자가 취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것이죠. 아브라함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 지방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너희가 의지하고 있던 모든 것을 버려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때에 정말로 모든 의지했던 것을 버려두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땅을 향해 갔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나를 따르라 하실 때에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을 때에 정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가요. 믿는 자들은 이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무엇을 하셨느냐? 천국을 선포하실 때에 두 가지를 행하셨는데 하나는 이 백성들을 가르치셨고 둘째는 이 백성들을 돌보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네. 예수님은 가르치셨고요. 뭘 가르치셨어요?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고요. 또 돌보셨어요. 무엇을 위해서? 그들에게 천국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돌보셨어요. 특히 이 돌보심, 병을 고치는 사역은요. 갈릴리를 넘어서 많은 백성들의 주목을 받고 예수님께 그 말씀을 들으러 나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4절 말씀에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자, 그리고 25절에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말씀을 선포하시고 또 그 백성들 성도들을 가르치신 것이 이 두 가지 천국을 선포하는 방법이 이제 예수님의 승천하심 이후에 사도들과 교회들의 주된 사역이 되었습니다. 자, 사도행전 4장
29절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여기서 사도들이 말하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셨고 이 부분이 뭐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사도가 되어 여전히 천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그 유대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공회에 불렀습니다. 근데 차마 그들을 따르는 백성들이 하도 많아서 지금 죽이지는 못하고 그들을 겁박합니다. 협박합니다. 너네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뭐든지 하지 마라. 그렇지 아니하고서는 너희들이 각오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매질을 하고 쫓아보내요. 이 제자들에게는 과거에 자신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하셨던 모든 일들이 마치 트라우마처럼 스쳐 지나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이들이 협박을 당하고 나오게 됐을 때에 겁내지 아니하고 같이 합심하여 기도를 하는 게 바로 이 장면입니다.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들은 단 두 가지를 구하는데 다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가르치게 하여 주옵시고 두 번째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돌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두 가지 일을 담대히 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31절 제가 적어놓지 못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자, 이들이 이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해요.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이잖아요. 그리고 이들이 지금 걸림이 되는 것은 유대교 지도자들 자신들을 반대하고 예수의 이름을 반대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모험했던 그 세력들 앞에서 자신들이 주눅들지 않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지요.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강하게 역사하셔서 그 모인 곳이 진동할 정도로 강하게 임하셔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서 그들의 위협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더욱 담대히 예수님의 일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맺을 텐데요. 갈릴리에서의 예수님이 어둠 가운데에 고통받는 갈릴리 사람들의 빛이 되셨습니다. 자, 그럴 때에 세상 가운데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빛이 되었는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빛을 보게 되었는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부분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자,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은요,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방금 전에 제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것,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가르치시고 돌보신 것, 그리고 그것이 사도들에 이어져서 또 그 사도들의 그 제자들과 그리고 각 교회들에게 임하신 가르치고 돌보는 사역으로 인한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사역은 이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느냐? 오늘 현실에 우리가 비추어 볼 때에 어쩌면 세상 사람들은 이 교회들을 더 어둡게 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전혀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여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정체성인 이 빛을 비추는 것을 감당했습니다. 라는 그런 말씀을 어떻게 떳떳하게 할 수 있을지. 네. 우리가 그런 교회의 정체성을 갖지 못함을 우리는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도가 성도되게 하셔서 세상 가운데 어둠을 비추는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는 고백을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서 공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비대면 예배,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요. 어쩌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자성하고 돌아볼 수 있는 회개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돌아볼 때가 되었잖아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돌아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코로나 재확산을 통해서 정부의 힘을 빌려서 우리로 하여금 예배의 기회를 가져가 버리신 것이 아닌가. 공예배의 기회를 가져가 버리신 것이 아닌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부에 대해서 막 강하게 어필하고 우리는 생명 같은 예배를 지켜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생명같이 여기는 그 예배에 대해서 정말 생명같이 여겼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생명같이 여겼나요? 자신의 목숨보다 귀하게 여겼나요? 그러면 이 일이 여기에 이르기 전에 이미 우리가 정체성을 회복하고 세상 가운데에 우리가 빛이 되었었어야만 합니다. 그것을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코로나19를 통해서 매를 드신 것이라고 우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죠. 그럼에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시는구나.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구나. 우리가 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예배를 드리지 못하다가 다시 예배가 회복되는 그 순간에는 우리가 기필코 예배자로서의 정체성을 회복되리라. 저는 너무 감사한 것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된 성도들이 다시 겸손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다시 온유한 마음을 가지게 되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기회가 되게 간절히 원하고 저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되는 것이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저조차 그러잖아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구나. 내가 이전까지 드렸던 그 예배에 너무나 부족했구나. 하나님께서 흠양하시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지 못했구나. 예배 하나하나가 얼마나 귀한 것임을 우리가 너무 허투루 보냈구나. 우리가 예배와 성도들을 사랑하지 못함이 오늘의 이 일이 일어났구나. 라는 자성의 또 자복의 기회를 삼게 됩니다. 저는 오늘의 이 말씀을 맺는 것에 무지개 너머에 오버 더 레인보우의 무지개 너머의 그 소망을 그래도 우리가 바라보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코로나 너머에는 우리가 교회된 정체성을 회복될 수 있습니다. 갈릴리 가운데에 생명의 빛을 비추셨던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그 사명을 이어받아서 우리가 속해 있는 남양주 지역의 화도 지역의 빛으로서의 역할을 이제 감당하겠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했다면 이 기회도 이 시기도 결코 헛되이 보낸 것이 아닐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